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의 그 아픔, 서름, 그리고 참 수고를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주 목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 코커스를 인도하면서 운영하느라고 같이 어려움을 겪다가 제일 먼저 GMC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셔서 1착으로 그 길을 열으신 아주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종일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강현중 목사님, 우리 동료이고 친구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마가렛 사모님 팔이 부러져라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시면서 난 저렇게 열심히 피아노 치시는 그 피아니스트는 제가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왔을 때도 팔이 아파서 이렇게 감고 있는 걸 봤는데 아직도 안 낫네. 아직도 안 났어. 빨리 나아서 정말 피아노가 한 대 부서질 정도로 더 크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참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눈 감은 장님과 같은 죄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참 혼돈, 아픔, 어려움 그리고 많은 풍랑이 있는 이 땅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5년 동안 코커스 일을 이렇게 강 목사님과 함께 보다가 그만 강 목사님하고 다르게 제가 나이가 더 많아서 70세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2년 6월 말에 은퇴를 했는데 벌써 2년이 다 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시간은 빨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월은 더 빨리 간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하지만 현대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움직이면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죠. 전차가, 기차가 움직이면 차가 움직이네 하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착각이 우리 가운데 시간에 있어서 세월의 경험에 있어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변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변화, 이것이 마치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늦게 흐르기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1000년을 지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시간은 막 영혼을 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병을 앓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병을 앓는 시간은 한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후유증에 의해서 또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낸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영혼 같아요. 병들어서 병원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언제 이것이 나을 수 있는지 그 보장이 없는 그 시간을 지내는 것이 마치 영혼 같아요. 시커먼 굴다리를 그 굴 속을 지나가는데 바늘꽃 같은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오래오래 지나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이 40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 본인 자신 1세들에게 있어도 오랜 시간이었겠지만 2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오래오래 느껴졌을까라고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월이 벌써 그렇게 다 됐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40년 전도사 때까지 하면은 42년 목회를 했는데요, 대개가 10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7년은 옛날에 로버슨 교회라고 있었는데 로버슨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가서 아예 교회에서 10년, 또 벨리에 와서 10년, 또 그리스도 교회 가서 10년, 그리고 또 다시 또 여기 남가주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또 6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정말 목회가 재미있고 그리고 참 보람이 있고 참 신바람이 났을 때는 아니 벌써 10년 지났어? 이렇게 됐고요. 목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많았던 교회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너무너무 목회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저 하늘에 나는 비행기만 보면 그 비행기를 보면서 나는 저 비행기 타고 언제 저기 가보나 그러면서 지냈대. 그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경험에 의해서 세월의 그 참 길고 짧은 것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어떠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경험하며 살아갈진데 고난이 없는 세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퇴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그것이 금방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은퇴를 해도 생로병사의 인생의 과정은 그대로 남더라고요. 지금 이 한 단계의 그 문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꼴이 또 생기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가야 우리는 이 세월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람있게 그리고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라토리어 38개나 되는 그 곡을 지었고 오페라를 그렇게 많이 지었답니다.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니죠. 그가 교회 음악을 지었죠. 또 교회에서 성가 지휘도 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했죠. 아이들도 길렀죠. 정말 다양한 삶, 모든 인생이 경험해야 될 삶을 다 경험을 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지. 음악적으로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음악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음악을 하는 청년 하나가 그분의 작곡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간다면 막 그 사람이 거의 한 평생을 그 음악을 우선지 옮겨 적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긴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마치 그 시간이 짧은 것처럼 그 안에 가득히 풍성한 것을 채워내는 그런 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보고 참 어떻게 저런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만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삶의 오병이어,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내는 그런 오병이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런 오병이어의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허무하다,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가버렸다라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덧없고 허무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70이 넘었으니까 세월을 살 만큼 웬만한 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람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보장한다라고 막 나와서 정말 빅마우스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따라갔다가 그만 허황하게 그 삶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은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훗날 30년, 40년, 50년 후에 그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집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져요. 애들도 다르고요, 그 삶 자체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라고 할 만큼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돌서부터 또 노인들 장례식까지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또 정말 가난한 사람서부터, 그리고 뭐 정말 재계에 또 정계에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다 총괄해서 볼 때에 만나지는 사람 중에서 참 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인생이기 때문에 외롭고, 한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어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방황이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닐 때에, 시무할 때에 그 외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거기에 나오셨어요. 공노명 장관이시라고. 얼마나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들의 자손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그 삶을 일구어 가셨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마지막은 저렇게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귀한 인생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뭐 누구든지 옛날의 고래로 모든 사람들이 갖는 같은 소원입니다.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해보다 더 비할 바가 없도다.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재물을 대변한 말 아닙니까? 재물.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평강과 그리고 즐거움, 이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그것을 담고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월을 가다 보면 다 낡아지고, 재물도 낡아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부귀도 사라지고, 부스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쓰러집니다. 젊음도 갑니다. 저희 집 사람도 참 이제는 그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를 받는 나이가 됐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뻤어요. 피부도 팽팽하고요. 목소리도 뭐 참 남뭐 하면 좀 그럴 것 같은 참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까이 제가 보면은 얼굴에 주름도 생겼고요. 그리고 그 옛날의 아름다움은 그 젊음의 팽팽함은 다 어디 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률이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나한테는 예쁜 색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살아갑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오래오래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말 사랑의 멘트를 가끔 제가 날립니다. 예. 고마워요. 예. 여러분 다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잖아요. 예. 다 소녀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 사라지는 것들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지혜로 나가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잘 감당해야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잘 지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은퇴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뭐 나이 드신 분들만 은퇴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은퇴 나이가 오더라고. 은퇴를 하다 나니까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교회도 정리해야 되고 후임자도 정리해야 되고 아무튼 뭐 교회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 제 개인의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제 사무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목사가 와서 그 사무실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가고 뭐 줄 거 주고 다 했는데 여전히 정리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책이었습니다. 책.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당신들이 와서 좀 많이 가져가. 목사님 요즘 책 누가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해서 이북으로 보고 그래서 책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도서관에도 두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안 돼. 어느 날 오더니 부목사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이 라이브러리에 그거 가져가면 라이브러리에서 받아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도 거기서 받지 않는 것들이 있어. 한국 책들. 또 목회에 관한 책들은 안 받아 또. 그러니 이걸 어떻게 누굴 주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후임으로 오는 목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제 목사, 이거 내가 이걸 정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게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이걸 다 가져가면 지금 내가 이사가는 그 집에 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최 목사가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서 그 최 목사한테 그것을 남겨주었더니 최 목사가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은 쓰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 최 목사한테 남겼어요. 두고 미안한 거예요. 왜? 내 몫을 다음 사람한테 넘겼잖아. 내 몫을. 그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에게 그것이 전수가 된다면 그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다윗왕 그러지만 사실 그 다윗왕이 실수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충성을 다했던 그 부하를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그 전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몰래 취해서,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정리되지 않은 것이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하고 철퇴와 같이 그의 심령을 쳤습니다. 번개 맞은 사람처럼 다윗은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얼마나 크게 회개했는지, 그가 고꾸라져서 회개하기를 밤마다 눈물 흘리고 그가 참 회개하면서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가 회개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셔서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그 참 죄의 그 확산이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나 저질러진 죄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코로나처럼 여기저기를 치고 다니면서 많은 아픔을 낳습니다. 그 아픔을 다윗은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참 다윗의 이복달 그 다말을 갖다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겁탈한 것을 본 대로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죄의 공격성과 죄의 전염성과 죄의 치사성입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저질러져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이걸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서 어떤 다른 곳으로 이것이 솟아나서 마치 대순이 다 저 다른 곳에서 순이 나서 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좀먹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대신들이 젊은 여자를 죽어가는 다윗 왕에게 같이 머물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참 차갑게 식어가는 다윗의 몸에 같이 침상에 같이 있으면서 다윗을 품어서 따뜻하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자고 하는 그런 소원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동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마음을 잘 거두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정리해 나가고 마무리 지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참 지혜롭게 하는,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혈기, 욕망, 사리사욕, 교만 이런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인격과 그리고 존경을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생 이후의 인생은 결단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열매다. 출생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김씨 가문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씨 가문에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고 저렇고 한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결단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반드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링컨 같은 사람은 가난한 오두막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가면서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전쟁과 혁명과 가난 속에서 지질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가 52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이고 유명한 가수의 딸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부유한 곳에 살았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수억 불의 유산을 받았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유산을 관장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그 수익이 얼마냐면 8천만 불이래요. 8천만 불. 이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터덕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행복하다고 하고 누가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세우고 교육하는 일을 애썼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무엇인가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정이 우리의 미래의 그 길과 그리고 미래의 그 퀄리티를, 삶의 퀄리티를,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참 선한 길을 택하고 바른 길을 택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택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마지막의 모습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퇴장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등장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출발을 늦게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늦깎이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출발 늦게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에 들어서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결승점에 들었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오히려 박수받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다음에 또 실패한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한 번 실패는 또 다른 그 궁극적인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과정이 될 뿐입니다. 저는 미국에 22살 때 왔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대학에 1학년 때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26살 때 대학에 가니까 18살 대학교 1학년 들어온 애들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 아저씨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서는 그 아이들이 다 제 친구가 되어주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늦은 줄 알았어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가 보다. 30에 대학을 졸업해서 뭘 할까?
하나님께서 저를 30살에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클레몬트 신학교를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저하고 같이 치과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의사를 하다가 미국에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이제 USC에서 다시 치과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그랬더니 네가 여기서 목회한다 그래서 왔어. 나 이제 새로 시작해. 치과대학 새로 시작해.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다 그 친구들 아파트 얻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 생활 전체를 다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또 자리 잡고 다 좋은 곳에서 병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이 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구나. 먼저 갖고 늦게 가는 것도 대봐야 되는구나. 지금 늦는다고 해서 꼭 늦는 것도 아니구나. 한지 실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그 본분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까지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셔서 앞장서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 때로 늦게 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서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 모습이 어떠냐, 그 마지막에 내 모습이 거룩하냐, 그 마지막에 내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인가, 마지막에 내 모습이 정말 인격적인 모습인가, 마지막에 내 성품이 정말 주님이 닮은 모습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삶의 기준은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세상을 끝날 때의 마지막에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조사하고 교회 대표도 조사하고 커뮤니티 대표도 와서 조사를 하고 또 친구들도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었으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더듬어서 지금서부터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포초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하와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교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됐는지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이제 떠나가시게 됐는데 가족들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외롭게 사셨어요. 목사님과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의사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준비시키는 게 나을까?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갈등이 생겨.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권사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한 일보다도 더 좋은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멘 하시는 아멘 소리가 별로 시답지 않더라고. 저도 아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눈을 떴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과제는 이제 얼마 안 있어 언젠지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다가올 때에 제가 저 자신의 디그니티, 내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추하지 않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내가 이 땅에 마무리를 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맞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뜻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갈 때에 두렵고 추하고, 그리고 참으로 옹졸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참 담대함과 당당함,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이 그렇게 가셨지만 잘 살다 가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상집에만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울하고, 그리고 참으로 외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혜자들은 초상집에 가서 그들의 죽음을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매일을 더듬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깨우침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존귀하다고, 그리고 영혼에 속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죽음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길, 복된 길, 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새 생명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신학을 생활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부터 제 수요일날 십자가를 묵상하시게 될 터인데, 십자가가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냥 심볼이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는 어떤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아닙니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충성의 그 길,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길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천국을 향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을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만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었더라면 그런 진정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들도 살아갔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삶의 어떤 상황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품으시고 이웃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예수를 바로 믿었던 사람이야,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삶,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훌륭하고 보람직하고 지혜로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족한 종이 중언부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눠진 말씀 중에 한 오락이라도 건질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지혜롭고 그리고 하늘의 풍요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반석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풍성해지는 복 있는 제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남희 목사님